두더지의 혼인, 광정환. 기다리던 설이 와서 기뻤습니다. 여러분, 과세나 잘들 하셨습니까? 이번 새해는 쥐의 해니까 이번에는 특별히 쥐에 관계 있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니 조용하게 앉아서 들으셔요. 저 충청도 은진이라는 시골에 은진미륵이라는 굉장히 큰 미륵님이 있습니다. 온몸을 큰 바위로 깎아 만든 것인데 카가 60척 7촌 약 18.4m 이나 되어서 하늘을 찌를 듯이 웁다랗게 우뚝 서 있습니다. 그 은진 미륵님 있는 근처 땅속에 땅두더지 내외가 딸 하나를 데리고 사는데 딸의 얼굴이 어떻게도 예쁘고 얌전하게 생겼는지 이 넓은 세상에 내 딸보다 더 잘생긴 얼굴이 또 있을까 싶어서 이렇게 천하일등으로 잘생긴 딸을 가졌으니 사위를 얻되 역시 이 세상 천지 중에 제일 높고 제일 윗자리 가는 것을 고르고 골라서 혼인을 하리라 하고 늘 그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저 친구 아무나 만나는 대로 붙잡고는 이 세상에서 제일 첫째 가는 잘난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모두 그야 이 세상에서 저 파란 하느님이 제일이지요. 하느님보다 더 높고 잘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였습니다. 그래서 땅두더지 영감은 보퉁이를 짊어지고 지팡이를 짚어가며 하느님께로 갔습니다. 먼저 딸 잘생긴 자랑을 하고 나서 하느님께서는 이 세상에 제일 높으신 어른이시니 제 딸과 혼인하시지 않겠습니까? 하였습니다. 그러나 파란 두루마기를 입으신 하느님은 고개를 좌우로 흔들면서 아니, 이 세상에는 나보다도 더 잘난 것이 있다네. 해님께로 찾아가게. 해님이야말로 이 세상을 자기 뜻대로 훤히 밝은 낮도 되게 하고 캄캄한 밤도 되게 하니 그보다 더 잘난 것이 어디 있겠나 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보니 따는 해님이 이 세상에서 제일이겠으므로 두더지 영감은 하느님께 하직하고 다시 지팡이를 짚고 해님께로 찾아가서 딸 잘생긴 자랑을 한 다음 혼인하는 것이 어떠시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해님이 하는 말을 들으니 고맙기는 하지만 이 세상에는 나보다 더 잘난 것이 있다네. 내가 아무리 세상을 밝히려고 해도 구름이 와서 내 앞을 가리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당할 수가 없으니 구름은 확실히 나보다 잘난 것이 아니겠나. 구름에게로 가서 혼인을 청하는 것이 좋을 것일세. 하였습니다. 따는 그럴듯 싶습니다. 해님이 아무리 잘났더라도 구름을 만나기만 하면 숨어버리고 마는 것을 보아도 구름이 더 잘난 것이 확실한데 구름하고 혼인을 하자니 구름은 원래 정처 없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것이라 그 귀여운 딸을 주기는 섭섭하기는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서 제일 잘난 것을 골라 사위 삼으려는 마음이 간절한 그는 그 길로 구름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때 구름은 성난 얼굴로 우르릉 우르릉 하고 천둥 소리를 지르면서 비를 자꾸 뿌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두더지 영감이 야단이나 만나지 아니할까 하고 속으로 겁을 내면서 간신히 혼인 이야기를 꺼내고 나서 하느님보다 해님이 더 잘난 이인데 당신은 해님보다도 또 더 잘난 양반이기 때문에 찾아왔으니 제 딸하고 혼인을 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더니 구름은 비를 뿌리던 것을 멈추고 두더지 쪽으로 돌아앉기에 두더지는 허락하는 줄 알고 기뻐했습니다. 그랬더니 구름이 빙글빙글 웃으면서 하는 말이 그야 그까짓 해쯤이야 내가 우습게 여기지만 나보다도 더 잘난 놈이 있다네. 내가 이렇게 해를 숨겨버리고 비를 많이 뿌려서 세상이 모두 비에 떠내려가게 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저 바람이란 놈만 만나면 그만 슬슬 쫓겨나게 되네 그려. 자네도 보지 않았나? 구름이 암만 많이 쌓여 있어도 바람이란 놈이 오기만 하면 그만 슬슬 몰려서 산산이 헤어져 버리고 마는 것을. 바람이 우리보다 몇 갑절 더 나으니 바람에게로 가게. 바람은 반드시 혼이 날 걸세. 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두더지 영감 생각에도 그럴 듯 싶어서 거기서 바람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바람이 와서 구름을 다 쫓은 후에 혼인 이야기를 건네었습니다. 거만스럽고 사나운 줄 알았던 바람은 그리 거만하거나 사납지도 아니하고 부끄러운 듯이 수줍어하는 얼굴로
사위를 삼으시겠다는 말씀은 대단히 고맙습니다마는 저보다도 더 잘난 것이 있어 걱정입니다. 제가 힘껏 불면 구름도 쫓겨 달아나고 배도 파선이 되고 나무도 부러져 달아나고 안 쫓겨가는 놈이 없는데 그중에 충청도에 있는 은진 미륵님만을 영 꼼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암만 내가 몹시 불어도 눈 하나 깜짝거리지 않지요. 나중에는 골이 나서 재채기질이나 하게 하려고 그 콧구멍 속으로 바람을 몹시 넣어도 그래도 까딱 아니하고 웃는 얼굴 그대로 있습니다. 참 어떻게 그렇게 장사인지 무서워요. 암만 해도 금 이릉님이 없어지기 전에는 제가 세상에 제일이란 말을 못하겠습니다. 고하였습니다. 따는 그 말을 들으니 바람보다도 자기 시골에서 있는 미륵님이 더 잘나기는 하였는데 인제 두더지 영감은 고단하여서 기운이 지쳐버렸습니다. 그래서 허덕허덕 지팡이를 짚고 자기 시골로 돌아와서 미륵님께로 간신히 갔습니다. 가서는 갖은 말재주를 다하고 미륵님께 찾아온 말씀을 하고 제발 자기 딸과 혼인을 하여 달라고 졸랐습니다. 그러자 그 큰 미륵님은 그 큰 눈을 딱 뜨고 근 얼분 입을 탁 다물고 점잖게 듣고 있더니 두더지 영감의 말이 간신히 끝난 후에야 천천히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응, 자네 말이 그럴듯하네. 나는 키가 크기도 하고 무서운 것도 없이 지내네. 해가 뜨거나 말거나 어둡거나 밝거나 춥거나 덥거나 걱정해 본 일이 없고 또 구름이 항상 내 머리 옆을 지나다니지만 그놈이 비를 뿌리건 천둥 소리를 지르건 조금도 두렵거나 겁나는 일이 없었고 또 아무리 세찬 바람이 불어와도 콧구멍에 아무리 찬바람을 불어넣어도 까딱한 일이 없으니 애가 참말 이 세상에 제일은 제일일 걸세 하는 말들 듣고 두더지 영감은 그만 좋아서 예, 제일이 고말고요. 그러니 제 딸하고 혼인해 주시겠지요. 네, 혼인하시지요. 하고 승낙하기를 독촉하였습니다. 미륵님은 천천히 또 말하기를 응. 그런데 내게도 꼭 한 가지 무서운 놈이 있는데 함으로 두더지 영감은 눈을 부릅뜨고 바싹 다가앉으면서 무서운 거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여요? 하고 조급히 물었습니다. 미륵님은 역시 천천히 그 꼭 한 가지 무서운 놈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발밑 구멍에 구멍을 파고 두더지 한 마리가 살고 왔다네. 그놈이 호리 같은 발로 흙을 자꾸 후벼 파고 있으니 어찌 겁이 나지 않겠나? 해도 무섭지 않고 구름도 바람도 무서워하지 않는 내가 그 두더지에게는 어떻게 당할 재주가 없으니 어쩐단 말인가? 그놈이 그렇게 내 발밑에 구멍을 자꾸 파면 나중에는 세상에 제일이라던 내 몸이 그냥 쓰러져 버리고 말 터이니 그렇게 무섭고 한심스러운 일이 어디 또 있겠는가? 아, 참말이지 이 얼분 세상에 두더지처럼 무섭고 두더지보다 더 잘난 놈은 없는 줄 아네. 하고 탄식하는 것을 보고 두더지 영감은 이 세상에 제일 무섭고 제일 잘난 것은 역시 우리 두더지밖에 없구나 생각하고 곧 그 은진 미륵님 발밑에 산다는 두더지를 찾아가 보니 아주 젊디 젊은 잘생긴 사내 두더지였습니다. 그래서 혼인 이야기도 손쉽게 이루어져서 곧 좋은 날을 가리어 혼인잔치를 크게 차리고 그 잘생긴 딸을 젊은 두더지에게로 시집 보냈습니다. 잔치도 즐겁고 재미있게 무사히 치르고 이젊고 잘생긴 두더지 신랑 색시는 복이 많아서 오래도록 당속에서 잘 살았답니다.